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 봤던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권리 포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세죠? 네, 권리 포기입니다. 가벼운 이야기를 그럼 좀 먼저 하나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 헬스장 다녀보신 분 있으세요? 헬스장 다녀보신 분, 저도 이제 포항 오기 전까지는 요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 포항 오기 전에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근데 살도 좀 많이 빠지고 일단 헬스클럽을 왜 가죠? 살 빼려고. 물론 소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눈호강 하려고요 라고 하는 아주 왜 웃죠? 아니 그냥 이렇게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걸 보면서 뭘 보려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살을 빼거나 아니면 이제 몸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헬스장 다녀본 친구들 중에 혹시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좀 전에 저 사람 헬스장에서 봤거든요. 막 되게 열심히 운동했어요. 막 유산소 운동 무슨 마라톤 선수 마냥 막 하고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나왔는데 슈퍼에서 과자랑 초콜릿이랑 아이스크림 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먹어도 되겠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 다이어트 다 해보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해볼 때마다 전날은 꼭 뭘 해야 되죠? 다이어트를 내일부터 한다 그러면? 굉장히 성경적인 행사를 하나 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최후의 만찬. 그죠? 왜냐면 난 내일부터 뭐 할 거니까. 다이어트 할 거니까 오늘까지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최후의 만찬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을 집밥으로 하나요? 뭐 하죠? 치킨, 피자, 그러니까 탕수육 아주 거하게 항상 차려놓고 먹어요. 왜? 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이거 못 먹으니까. 근데 거짓말처럼 며칠 못 가서 이번 다이어트는 실패야. 그리고 조금 있다 다시 결심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 해야지. 그럼 또 오늘 뭐 해야 돼요? 최후의 만찬 또 해야죠.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가 최후의 만찬을 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알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싶으면 다이어트를 포기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만찬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게 진짜라면 반드시 예외 없습니다. 그에 따르는 희생과 포기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누가 저한테 장동재 씨 맞죠? 그랬는데 저 그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일까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설마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과 이득을 버리라는 걸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주는 것도 괜찮은 시대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말한 아주 자부심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당히 물어봅니다. 제가 뭘 더 하면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걱정하며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가진 재산을 다 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일까요? 1번, 예수님이 부러워서 난 돈이 없는데 넌 돈이 많으니까 너 다 팔고 따라 막 이렇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물론 이제 돈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근데 단순히 돈만이 중요해서는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 그거 가진 거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너는 그것을 갖지 않은 상태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던 것,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뭐였는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청년에게 선택지를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돈을 택하든 예수님을 택하든, 네가 사랑하는 것을 택하든 나를 택하든 이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뭘 택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돈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청년의 돈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을 하나님보다 앞선 순위에 놓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우상일 수 있을까요? 자, 나에겐 이런 게 우상인 것 같습니다 하는 거 있나요? 혹시 제가 지금 앞에 아무도 안 앉아있는 공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우상이 영어로 뭘까요? 울상일까요? 아니, 울상이니까 뭐. 예. 여러분 굉장히 잘하는 단어인데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그래서 10대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로 많은 중고등부 여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입니다. 강조합니다. 예, 강조합니다. 예. 일찍 귀가하는 날이 있습니다. 주일에. 여기는 그래도 포항이라 좀 덜하지만 수도권에는 아주 심각한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우리 오빠들 콘서트 하는 날. 장난 아닙니다. 심지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오빠들 단독 콘서트도 아니고 드림 콘서트 같은 거 있죠. 막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한 곡 부르고 들어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20팀 나와가지고 그래도 갑니다. 그것도 전날부터 갑니다. 아침 새벽같이 거기서 줄 서 있어서. 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 보셨어요? 예배가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11시가 아니라 10시 반부터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젊은 청년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선교사님 숙소로 이 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통역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마을에서 쫓겨났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알 수 없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참 어떡하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 표정을 보더니 그들이 또 뭐라고 통역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통역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선택했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가족도,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돈도, 성공도, 부귀와 명예와 게임과 음란물, 술, 담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대궐 같은 집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거처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 깊은 사랑에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삶에서 어떠한 헌신이나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던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도 10원 한 푼 안 써요. 네. 사랑하나요? 굉장히 경제관념이 철저하고 그럴 수도 있죠라고 생각하나요?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1,000원을 썼으면 100원을 써야지 너도. 아니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난 오늘 너를 만날 수 없어. 왜냐하면 난 오늘 친구들과 PC방에 가기로 했어. 최악이죠. 그쵸? 반대로 난 오늘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러 가야 돼. 그래서 오늘 너를 만날 수 없어. 하지만 난 너를 사랑해. 이제 막 사랑이 느껴지세요?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쵸? 쌍기역 나왔죠 지금. 예. 사라져 뭐 이런 거 그쵸? 예. 내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걸 두 글자로 압축한 그 단어들. 예. 그래서 우리는 때로 좀 얍삽한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랑 타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다 지킬 테니까 이것만 하나님이 좀 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불륜은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다 라고 여긴 사람은 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죄다 라고 여긴, 죄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은 10%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바람도 피고 술도 마시지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좀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나는 욕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하지 않지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혹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친구들을 왕따시키는데 동참하고 있지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친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담배 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천국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자격, 자기의 어떠한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연극을 봤는데 그 연극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연극이었어요. 물론 실제 예수님이 나오신 건 아니겠죠.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고 주장한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얼마나 착하니? 그랬더니 매우 착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건물로 얘기해봐라. 너의 착함을 쌓으면 어느 정도 되니? 그랬더니 63빌딩 정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려면 얼마나 착한 게 필요한지 아니? 그랬더니 얼마나 착하면 그럼 몇 층 건물 정도 되면 구원에 이릅니까? 그 예수님 역할 맡은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양에 닿을 정도의 건물 크기면 아마 될 거다. 태양까지 건물을 쌓을 수 있나요? 없어요. 선행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착한 행실로도 어떠한 행동으로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더 최악인 건 뭐예요? 그 착한 행실마저 없는 거예요. 아예 1층도 없는 겁니다. 1층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 믿어. 착한 일만 안 할 뿐이야. 난 선한 행실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는 믿어. 성적으로 특히 타락이 아주 심각한 시대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SNS에 우리는 속도 위반이라고 하는 이 운전 아니겠죠? 속도 위반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책임지고 잘 살고 있는 20살, 21살짜리 부부를 보면서 아니면 10대 심지어 막 19, 18의 부부를 보면서 공감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아이를 책임지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건 축복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좋아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적으로 너무 꽉 막혀 있어서 지루하다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야말로 성적으로 가장 즐겁고 유쾌한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단 한 가지의 구별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한 사이에서의 단 한 사람과만 그것을 즐기도록 설정하셨다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끼리의 성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사람과 즐거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러운 겁니다. 훗날 내 부인, 내 남편만 만질 수 있는 나의 몸을 미리 다른 사람 누군가가 만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지지도 마십시오. 손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가워 악수를 청한다 더러워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문의 재생산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사운드만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장면을 못 보고 그러면 되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전도사님이 누구에게 더러운 일을 했나봐요 이러면서 그러면 저 뉴스에 나오고 이러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악수나 뭐 간단한 거 말고 좀 말도 안 되는 행동만 안 하시면 됩니다. 중고등학생인데 이걸 막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포기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쪽을 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솔직히 난 아직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믿는 쪽으로 옮겨오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서문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배가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 배입니다. 배. 네, 디귿 받침이 있어요.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계속 읽으세요. 자,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가 먼저 나왔죠? 종이요. 자, 이 종이 뭔지 아시죠? 벨 아니에요? 뱅 이거 아닙니다. 네, 이 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번엔 야고보서 1장 1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약으로 되어 있죠. 약.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래요? 종이래요. 사도 바울은 쉴 새 없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자기를 뭐라고 설명했죠?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지금의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종이라는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종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종이 없잖아요. 혹시 우리 집에 노예가 있다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실제로 종과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종과 노예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죠?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을 주로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럼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인데 이게 참 주의 종처럼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참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으면 지었겠죠. 왜냐면 여러분들보다 거의 2배를 살았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찾아옵니다. 주의 종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위로를 줘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언제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용서와 이해를 그래서 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들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하셨단다. 그렇다고 전사한테 얘기해봤자 또 성경 얘기하겠지? 이러면서 안 얘기해야겠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언제든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이자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대학교 선교단체인 CCC의 설립자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에는 그 사람이 이것을 세웠다, 이것을 만들었다 이런 업적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순한 문구 하나가 써 있습니다. A slave of Jesus. 무슨 뜻이죠? slave, 노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노예 빌 브라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어린아이, 우리 포도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누구에게 물어봐도 장래희망에 종이나 노예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전 노예가 될 거예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종이라는 단어랑 노예라는 단어조차도 사실 뜻이 달라요.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 최소한 자기 수입이 있고 최소한의 사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노예는 훨씬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장님과 부하 직원 이 정도 차이가 아닙니다. 뭐 선생님과 학생, 아니면 마을 어른이랑 동네 꼬마 이 정도 차이가 아닌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남미 지역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다가 어떤 지역에 갔는데 노예들이 엄청 많더래요. 그래서 이 노예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예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 농장 주인이 제지를 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끼리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예들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럼 저들에게. 선교사님이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결심했을까요? 내가 노예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어리석어 보이나요? 성경에 4가지 복음서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이 4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주제는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나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나요? 예수님이 도저히 야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야 나는 엄청 능력이 없으니까 종으로 살아야 돼라고 해서 종으로 사셨나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 막 다 갚아 이게 막 보복하시려고 준비하셨나요? 그때 나한테 막대한 사람 다 적어놓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지 꼭 예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의 노예로 사십시오. 앞뒤 자르고 또 집에 가서 엄마 전사님이 날 노예로 살라고 했어 라고 하지 마시고 꼭 앞에 소유격을 붙여 예수님 애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직업군에 예수님의 종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뭐 여기 버스 타고 왔으면 시내버스 모시는 분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택시 타고 오셨으면 택시기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기 있다 맥도날드 가서 막 맥도날드 직원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러면 헬조선이 아니라 헤븐조선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번 수련회에서 올바른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의 목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 목표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꿈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보면 전 뭐 먹고 살까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서글퍼요. 여러분들 소원 중에 뭐 공무원, 물론 불타는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 꼭 구급 공무원이 되어서 동사무소를 지킬 거예요. 막 이런 열정이 있는 친구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한 안정감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그냥 공무원이요라고 하고 있다면 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수련회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단 그동안 여러분 뭐 많이 해봤을 거예요. 적성검사 막 그래가지고 막 해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거 나오잖아요. 막 판사, 변호사, 검사가 어울린대요. 내 성적 9등급인데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짜증나잖아요. 뭐 장난 안 하고 남자인데 간호사래요. 요새 남자 간호사 많지만 난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난 피만 보면 무서운데 의사가 되래요. 그거 이래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번 수련회 가운데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 혹시 꿈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는 그냥 생각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비참할 수도 있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학교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반은 복받은 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반에서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을 잘 섬겨주십시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예배합니다 같이 찬양할 거예요. 근데 예배합니다라는 곡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완전하신 나의 주 이 곡을 많이 알고 있겠지만 단순히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도 부르십시오. 어디서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찬양께 기도할 텐데, 제가 주중에 사진을 하나 봤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할게요. 거지 소년이 있어요. 지하철역에 한 거지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지 소년은 자기 또래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어른들이 지나갈 때 막 구걸합니다. 상품만 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구걸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또래 친구들이 지나가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숨습니다. 소년인데요. 그 대학생들까지만 지나가도 이렇게 눈만 이렇게, 왜 그럴까요?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한 여대생이 지나가다 그 소년을 봤어요. 또 이렇게 숨었겠죠? 이렇게 눈만 내놓고 숨었습니다. 근데 그 여대생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철푸덕 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나 너랑 좀 얘기하고 싶은데. 당연히 반응이 없었겠죠. 근데 그 여대생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이렇게 가리고 있던 옷을 잡고 자기가 그곳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얼굴이 보인다, 우리 얘기 좀 할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왜 마음이 좀 짠했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랑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우리 아까 강함 없는 이라는 찬양도 했잖아요. 그렇죠? 숨어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고개 들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 지금 너랑 얘기하고 싶다. 어떤 수치를 갖고 계세요? 어떤 창피와 망신을 당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창피하다라는 걸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만 보고 계시거든요. 그걸만 집중하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닮지 못한 마음들로 채워나가갑니다.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쾌해하고 세상의 기준이 교회로 역으로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못했습니다. 나는 나만 억울했고 나만 분했고 나만 옳았고 내가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나는 화내는 게 당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비참한 진영에 있는 사람도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얘기 좀 할까?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위로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